룻기 2장 8절에서 13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403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인애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 역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이 귀한 물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엘리멜렉 가정은 이 흉년을 타개하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모압 땅으로 여러분 이주합니다. 모압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땅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엘리멜렉 가정이 물질적 흉년뿐만 아니라 영적 흉년을 함께 겪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자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가 죽는 비극을 겪습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소망 없는 여인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생존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파산났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 없을 지점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비극적인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의 모든 실패와 파산 선고를 만회하고 남는 인생 역전의 휴먼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 역전의 비밀을 깨달아 성도분들의 남은 여생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구미신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역전하심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 속의 빈곤이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기근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할 쯤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풍족해지는 때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현실은 모압 땅에서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궁핍했고 가난했으며 의지할 대상도 도움을 구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때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지주들이 농부들을 거느리고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장소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룻을 목격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처음 만난 룻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 가지 호의를 베풉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호의입니다. 8절에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매우 친절하게 대우해 줍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 줍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룻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경제적인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안전에 대한 호의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이 소년들로부터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룻은 외국인이며 여성이자 남편이 없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해줄 대상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약자로서의 형편을 잘 알고 미리 손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호의하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근무 환경에 대한 호의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뜨거운 햇살 가운데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목이 탑니다. 당시에는 물을 우물에서 길러와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을 길러온 소년들이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물을 함께 마시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어느 시대에나 텃세를 부리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물을 마시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기에 도움을 호소할 곳도 여러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외국 여인이자 과부가 겪게 될 텃세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문제를 미리 간파하고 그녀에게 직접적인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약속해 주므로 호의와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이방 땅에서 과부인 이방 여인이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호의와 안전에 대한 호의,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한 호의를 여러분 보아스가 첫 만남에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처음 본 이방 여인에게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녀에게 차별과 텃세 대신 환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의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자비, 인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때 룻은 보아스의 생각지 못한 호의에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니다. 동시에 룻은 여러분 궁금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10절 후반부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여러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곳이나 인종차별이나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듯 이 당시에도 외국인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룻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 주변인들로부터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알았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내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너가 자유를 얻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기록하듯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그녀는 자유자가 됩니다. 시댁을 떠나 본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할 수 있습니다. 룻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이기에 충분히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1장 9절에서 두 며느리들에게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 기도를 해 주었던 것처럼 그녀들은 당시에 아이가 없었기에 충분히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룻이 남편 없는 인생을
평생 살아야 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할 수만은 없는 시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평생 부양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고단한데, 여자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지 않고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일을 스스로가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회적인 희생이 아닌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데, 질 의무가 없어졌는데 스스로가 자진해서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나오미를 위해서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룻의 이 사랑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녀의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어떠한지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 첫 번째 여러분 이유입니다. 둘째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입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많은 것을 여러분 포기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그런데 여러분, 만약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각기 본가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동서 오르바처럼 돌아갔다면 만약 룻의 삶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반대로 홀로 남겨진 이 나오미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노년이었고 여성이었으며 가난했고 궁핍했습니다. 의지할 대상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락 같은 소망도, 미래도, 꿈도,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아마도 죽은 인생 같았을 것입니다. 파산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녀에게 룻은 존재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내야 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지만은 않았구나라는 위안이 들게 하는 존재가 여러분 룻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여러분 한 일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그녀와 함께 있어준 것입니다.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아무도 내 주위에 없을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 준다는 것,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수군거릴 때 그 수치와 비난을 함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자산이 되는지, 살아갈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가야 할 이유 딱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 나오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는 여러분 바로 며느리 룻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룻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녀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나오미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를 희생하면, 나를 포기하면 나오미의 인생에도 칠낙 같은 희망의 꽃이 필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룻은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제거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따뜻한 룻의 마음을 이 보아스가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과분할 정도의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입니다. 룻에게 여러분, 이 일 또한 결코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녀가 태어나 자란 그녀의 고향입니다. 모국입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언제든지 피할 곳이 있는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그녀의 피난처가 됩니다. 친족들과 지인들이 언제든 그녀의 보호막과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모압이라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룻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타국으로 온 일은 스스로가 고립을 자초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사지로 몰아가는 일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가 끄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 되게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였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 한 명의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내 인생보다 나오미의 인생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룻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여러분 헤세드였습니다.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그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룻을 묵상하며 이 룻의 이 행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겹쳐서 보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롯이 함께 했습니다. 재산도 여러분 어느 정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모두 고향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밋빛 약속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여러분 있는 것이라고는 평생 부양해야 할 노년의 시어머니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방 땅과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렵고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이 무엇이건데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나오미의, 이 룻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지금 룻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그녀의 따뜻한 마음,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룻이 왜 이런 모든 상황을 인지하면서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였는가? 무엇이 룻을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이고 긍휼이고 인애입니다. 사랑이 그녀를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이 그녀를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자신의 희생에 그녀와 함께한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자기 자신을 포기할지언정, 자기를 버릴지언정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그 길이 여러분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일지라도 함께 갑니다. 사랑하면 비난과 수치와 가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환경을 초월하여 그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랑이 룻을 시어머니와 달라붙게 했습니다. 사랑이 그녀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상대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했기에 결단할 수 있었고, 사랑했기에 고생이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을 자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룻 자신이 아닌 나오미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가 룻의 인생뿐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룻의 이 헤세드가 결과적으로 나오미의 인생뿐 아니라 룻과 보아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여러분 꽃피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의 헌신과 희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룻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룻의 여러분 사랑이 없었다면 보아스를 그렇게 만나지 못했겠죠. 이처럼 룻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이 간복에 복을 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닮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세운 곳이 여러분 우리 구미신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헤세드가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과 자비와 인애가 여러분 가득해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여러분 바로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닌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힘들 때, 아플 때, 실패했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인생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곳입니다. 함께 고난의 맞바람을 맞아 주어야 하고, 지체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아 주어야 하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껴안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것처럼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당장 그에게 적실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존에 관한 경제적인 것들, 안전에 관한 것들, 삶의 환경에 관한 것들을 돌아보고 챙겨 주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알고 경험한 성도가 덜 알고 덜 경험한 성도를 섬겨 주어야 합니다. 끌어안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으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인생 역전하는 교회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될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룻의 희생적 사랑을, 보아스의 긍휼행함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룻의 희생적 사랑을 듣고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2의 룻과 제2의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인생 역전하는 교회로 완전히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둘째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파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이 파산났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입니다. 나오미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서도 며느리들을 향해 축복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인생 파탄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여러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잘못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이 죽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두 며느리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며느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 며느리들의 앞길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축복 기도한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결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축복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에 그대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평생 복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 기도는 한 영혼의 인생과 공동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역전의 통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특별히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인생이 파산 났을 때, 또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발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야곱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한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에게도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구미신일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 때 여러분, 막힌 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의 축복과 보아스의 축복이 룻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룻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가정 공동체가 복 자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우리 구미신일교회 공동체가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파산난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되어 복이 된 것처럼 우리 구미신일교회도 충만한 복의 공동체로 역전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바로 그런 인생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